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6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서금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지금 13장 이제 끝부분을 읽었는데 이 부분만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앞부분의 맥락까지 잠깐 말씀드립니다. 12장 끝에서는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예배 초소를 바꾸고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쓰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13장에 오면 그런 여로보암의 마음을 좀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자를 내려보내서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 그렇게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표징으로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는 이런 이제 이적을 보이시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 손을 다시 돌이켜 달라, 잘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13장 1절에 나오거든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려갔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바른 선자를 말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손을 마르는 이적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린가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11장에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렇게 나와요. 늙었다는 것은 단지 나이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진 사람을 좀 특징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와서 뭐라 하냐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가서 말씀만 전해라 그랬거든요. 했더니 이제 그 손을 고쳐주니까 여로보암이 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물도 드리고 먹고 마시고 가셔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못 먹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베델에 와서 이제 11절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뭐라 하냐면 이게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일 다 끝났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지 뭘 나도 같은 선지자인데 선자끼리 다 그래도 되는 거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순간 방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순간 방심했다고. 여로보암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기준을 잘 지켰거든요. 근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와서 뭐냐면 나도 목사고 나도 다 해봤고 나도 옛날에 다 은혜 받아봤고 믿는 거 별거 없어. 하나님 말씀 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진짜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라고도 하고 좀 선배잖아요. 선배 선지자라고 하니까 순간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했는데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기를 요거 주의하셔야지. 이거 제가 천주교를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많이 성격이 틀린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도 하나님 종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오히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너무 큰 계시를 받으니까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무 큰 계시를 받으니까 그 계시를 전달해 준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그래. 절을 하려니까 천사가 뭐라면 이러지 말라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하는 같은 종이다. 나한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우리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천사를 숭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천주교 가면 마리아 천사가 너무 높아져 있어 이게. 예. 그래서 막 우리가 천사한테 막 절절 매고 막 이런 분위기거든요. 성경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천사 숭배 사상이 없습니다. 예. 천사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전달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늙은 선지자가 18절에 보시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기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천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예.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어떤 체험도 있거든요. 우리의 체험이 앞서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우리의 체험이 앞서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체험을 검증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기준 안 가지고 있으면 살짝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일을 잘 해놓고도 헷갈린다고. 그 다음에 옆에서 아이고 나는 교회 안 다녀봤어? 나는 은혜 안 받아봤어? 뭐 나는 직분 안 받아봤어? 괜찮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술을 봉사하는 그 봉사 초소에 가서 거기 집사님이라고 술을 먹더만. 참네. 아니 교회 와서는 세상에 먹던 것도 끊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 부서에 가서 거기서 집사님하고 술을 먹고 교제를 하고 이래요. 목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더래. 아유 다 괜찮아. 에? 아 이런 것 좀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게 됩니다. 26절을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중간에 보니까 이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실 거 먹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 물려 죽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이제 죽었다는 보고를 하면서 말하기를 그 다음부터 불명예스러운 아주 별명이 붙는데 26절 중간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 이름은 절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목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근데 뭐라고 붙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는 수식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이건 뭐냐면 비참하다. 이거 비참하고 이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것만 보니까 이 앞에 걸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예. 그리고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울며 장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늙은 선지자도 의도는 없었구나. 그런데 뭐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악한 의도가 없죠. 그러나 영적 분별력 떨어지면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게 그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나이의 늙음이 아니라 그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그 상태를 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영적 분별력이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래 성경에서는 노인을 되게 우대해요. 백발.
그 다음에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며 열매가 풍성하며 이렇게 대우를 하지, 늙었다고 야 영성 떨어져 이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오히려 나이 든 신분이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고 그래서 노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으니까 선지자이지만 영적인 떨어진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을 누가 다 봤어요? 여러 보암이 다 봤단 말이에요. 제단에 와서 하나님 사람이 말할 때 자기 손이 말랐던 것 다시 회복된 것, 그 하나님의 선자가 자기한테는 자기가 먹으라 때 안 먹다가 그럴 땐 잘 지냈는데 늙은 선자를 만나가지고 먹으라는 걸 먹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했더니 이렇게 죽게 되는 거를 다 봤는데도 여로보암은 돌이켜 안 돌이켜요? 33절에 보니까 안 돌이킨다 그러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일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손이 말랐던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 산당의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래서 이것이 34절 맞아 보니까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3장 보면 아무도 우리가 나쁜 짓 하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자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늙은 선자가 얘기하니까, 선배가 얘기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잠깐 실수한 거거든요. 영적인 타락은 특별한 사람의 큰 죄가 아니에요. 방심할 때 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기준이 흐려지는 거예요. 큰 죄를 지는 건 진짜 당연히 죄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안 된다 그러는데 괜찮다 그러는 게 타락이에요. 그게 영적 타락이에요. 안 된다 그랬으면 안 된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왜 이렇게 자꾸 괜찮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권적으로 괜찮대. 이게 타락이라니까요. 심각한 거죠. 제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 이것을 죄다 말하고 이게 죄면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다 같은 직분자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야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사람이 선지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직분자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애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선명했는데 우리가 애매했어요. 근데 애매한 거를 무심코 넘어가면 죄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을 성경 우리가 잘 묵상하면 보이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왜? 세상을 보면 점점 무디어져 가는 거죠. 괜찮은데? 저렇게도 사는구나. 저렇게도 별 문제 없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하게 지키면서 복을 받는 게 진짜 복이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잘 된다, 이거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어려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길을 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말씀을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직분으로 명분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